찬송가 337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37장 찬송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59면에 있는데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이렇게 하셨죠.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바다 건너편 갈릴리 이제 동쪽으로 가자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이제 바닷가에 이제 배를 띄우고 거기에서 해변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마치고 난 후에 그 배로 우리가 건너서 저쪽 편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동쪽으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가운데 갑자기 큰 광풍이 불면서 이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데 배에 물이 찰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제자들은 혼비백산하듯이 요동을 하지만 예수님은 배 안에서 너무나 이제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답답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봐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어나셔서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를 꾸짖고 또 믿음이 없는 제자들도 책망하시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바다와 또 풍랑을 명하여서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이제 다시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단락별로 내용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35절에 36절은 제자들과 배에 올라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37절에 38절까지는 바다를 건너가는 가운데 큰 광풍이 일어서 혼란을 겪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제자들의 반응과 또 예수님의 그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39절에서 41절까지는 이제 광풍을 꾸짖어서 잠잠하게 한 후에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또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서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 예수님입니다.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4장은 예수님이 갈릴리 서쪽 해변에서 이제 모여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신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바닷가에 배가 띄워져 있었는데 그 배에 올라서 해변가에 쭉 모여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리들은 해변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은 바닷가에 띄어 있는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35절에 보면 날이 저물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 우리가 이제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이제 갈릴리 호수로 본다면 이제 동편으로 건너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36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배를 몰고 이제 가게 되었고 또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 중에는 또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가는 배들도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 뭐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서쪽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를 가로질러서 저쪽 동편으로 가셨다. 이게 장소를 옮기신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그쪽으로 가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드러낼 기회를 이제 엿보고 계셨던 것이죠. 이제 두 번째 단락은 이렇게 갈릴리 바다를 이제 건너가면서 이제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이 큰 풍랑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 그리고 예수님은 그 풍랑 가운데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이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기 시작했는데 시간은 뭐 얼마나 지난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었다 그럽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큰 광풍은 물결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배 안으로 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배에 물이 가득 찰 지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람과 파도는 잠잠해질 줄 모르고 물이 계속 차올라서 침몰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많습니다. 이런 풍랑을 보면서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풍랑 가운데 이겨내 보려고 자기네들이 평생 갈릴리 바닷가에서 지내면서 얻은 기술로 어떻게 배를 조절을 해보려고 했지만 거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습니다. 38절에 보면 상황이 이렇게 위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기록을 합니다. 배의 고물은 배의 뒤편을 고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배 뒤편에 보면 이제 아래 칸에 밑에 보면 이게 뭐 짐을 놓거나 선원들이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분명히 건너가자 그러셨고, 예수님도 거기에 타고 계셨고, 예수님과 함께한 항해인데, 지금 그 배는 풍랑을 만나서 지금 침몰 직전에 있었던 겁니다. 이제 믿을 구석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이 난리통에도 깨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곤히 주무시기만 하셨습니다. 38절에 보면 이제 참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러면서 선생님, 지금 상황이 이렇고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그렇게 주무시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를 좀 돌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가는 길인데도 풍랑을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그 풍랑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따르며 또 주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만난 풍랑은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면서도 정말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보다 풍랑이 더 크게 느껴져서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막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광풍이 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일이 아니고, 그때가 더 주님을 신뢰해야 될 때이고, 그때가 더 기도해야 될 때이고, 또 그때가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구할 때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광풍이 불고 있습니까? 어쩌면 지금 당장은 순풍에 돛단 듯 순항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 가운데 광풍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인생에도 광풍이 불 수 있습니다.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허락하신 풍랑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풍랑이 아니고, 그때가 바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령 광풍이 불어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광풍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후에 그 다음에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은 태연하게 일어나셔서 곧바로 문제를 해결하시죠. 39절에 보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보통 이제 뭐 꾸짖는다, 명령한다 하는 것은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상대가 인격이 있고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대상일 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바다를 인격체처럼 꾸짖고 말로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보면 말씀으로 명하셨습니다. 빛이 있어라, 그럼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어라, 그럼 궁창이 있었고, 이렇게 말로 명령을 할 때 그 말씀의 명령대로 이 세상이 창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말씀으로 그 자연에게, 바람과 풍랑에게 명령하게 될 때 그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격이 없는 자연 질서 속에도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명해서 잠잠하고 고요하게 하신 예수님은 40절 말씀을 보면 이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책망을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문제는 주님께서 파악하신 문제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볼 때 문제의 핵심은 광풍과 파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문제의 핵심은 내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문제의 핵심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문제를 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문제는 광풍과 풍랑 속에서 배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는 것, 이것이 제자들이 파악한 이제 문제였고, 예수님의 문제의 핵심은 아무리 큰 광풍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는 상황처럼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는 한 그 배는 안전할 것이라고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 해결자가 되시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자동문처럼 예수님이 계시다고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고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결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41절에 보면 이렇게 바람이 잔잔해지고 파도가 잠잠해지는 걸 보면서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이 광풍과 풍랑 때문에 죽을 것 같다는 죽음의 공포 앞에 겁에 질린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예수님 앞에 영적인 두려움과 경외함을 느끼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그가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단순한 꾸지람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 확실하게 심어주고자 하는 일종의 충격 요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질문을 던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바다를 건너오시면서 이 광풍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광풍과 또 바다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세상에는 언제든지 이런 풍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산다고 해서 풍랑 자체를 만나지 않거나 풍랑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면 어떤 풍랑이 일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한 풍랑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그냥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 깨워서 요청을 하시기는 했지만 그렇게 호들갑을 떨지 않고 그냥 상황만 알려드렸을까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깨웠느냐 안 깨웠느냐가 아니고 이 풍랑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럼 우리도 언제 어디에서 인생의 풍랑이 불어올지 모르지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행하실 기적과 권능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가고 있는 배도 풍랑을 만나고 그 풍랑으로 인해서 침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의 항해를 해나갈 때 어디에서 광풍이 불지 모르고 그 광풍으로 인해서 풍랑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의 핵심을 풍랑과 물결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보이는 환경과 현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이 모든 상황을 조절할 수 있는 주님께 우리의 본질을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 선장되어 주시고 우리의 배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